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 세 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들은 이미 기업을 받았었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이 이제 다른 9지파 형제들이 자기의 이제 기업을 받기까지 정복을 해야 기업을 받으니까 그때까지는 그들이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서 전쟁에 다 참여하였어요. 드디어 정복이 다 끝나고 분배가 이루어지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 그동안에 전쟁하면서 얻은 모든 금, 은, 모든 약탈물 마음껏 다 가지고 가서 너희 고향에 가서 안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향으로 그래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가는 도중에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아주 볼만한 제단을 하나 크게 쌓아요. 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자 나머지 9지파의 모든 장정들이 이제 창고에 놓았던 창과 칼을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법궤가 있었던 실로에 다시 모여가지고 그들이 다 분기탱천에서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를 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동족을 다시 친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그 제단을 쌓은 것은 일종의 실로에 있었던 놓았던 그 법궤와 성막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법궤와 성막 그 하나 있는 거기에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또 다른 제단을 쌓았다 그러면 이것은 분열인 거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반역이기도 하지.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막 다들 모여가지고 쳐들어가기 직전에 먼저 그들의 뜻을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각 지파의 두령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 이 사람들을 사절단으로 먼저 보냅니다. 사절단으로 보내가지고 그 진의가 뭐냐?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요 또 다른 지파에 대한 큰 반역인데 분열인데 이와 같은 일을 왜 벌였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이 제단은 재물을 바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재물 없는 제단은 없거든요. 제단만 쌓아놓고 재물을 안 놓는 것은 없죠. 재물을 여기다 놓고 번제를 드리려 함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형제들이 훗날 요단 동편에 있는 저들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래서 우리 기업과는 아무런 분깃도 없고 우리 형제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과 같은 동일한 것을 만들어 놓아서 훗날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 이 같은 제단 아니냐. 이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 민족이고 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만든 것이다. 이 증거에 분과한 것이 제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 설명이 좋다. 그래 너희가 이렇게 말함으로 우리가 너희를 전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어서 참 고맙다.
이러면서 이제 그들이 기쁘게 돌아가고 실로에 모여서 이제 전쟁을 출방할 것만 준비하고 있었던 다른 동포들도 그 말을 듣고는 기뻐하면서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 과정 중에 9지파의 그 지도자들이 그들의 출병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에게 설명하는 중에 어떤 논리를 피냐면 이 출병에 관하여 이 세 지파의 죄는 그 세 지파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9지파 온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죄로 이 죄가 간주되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무서운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칠병 이유였습니다. 나중에 사사기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사사기에도 기브아 사람들이 한 레위인의 아내를 이제 첩이죠. 그 첩을 아주 더럽혀요.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지파 모든 지파가 베냐민 사람들이 그 기브아 사람들 그 깡패들 내놓아라 그랬더니 못 내놓겠다 하고는 자기들 동족이라고 그 못된 짓을 했던 깡패들을 보호해주면서 전쟁을 준비하니까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를 다들 이제 치면서 600명 남고 다 죽어요.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그들이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것을 인하여 안타까워서 살리는 방안을 또 모색을 하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베냐민 지파가 멸절을 당하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사사기 시대, 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사사기 시대에도 또 한 번 있어요. 그때 논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범죄함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그 도시 하나만, 그 지파 하나만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한다. 그런 이 죄를 청산해야 된다. 죄의 연대성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의 연대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야 한 집안에. 그러면 그 죄를 지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 전체가 그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문제의 심각성인 거죠. 죄가 왜 심각하냐? 죄는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아요. 그 민족 전체의 죄로 이어지는 거죠. 한 교회의 죄로 끝나지 않아요. 한 개인의 죄가 끝나지 않아요. 그 개인이 속한 교회 공동체의 죄로 이어져요.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 전체에 심판하는 거죠. 그 교회 전체 한 교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속한 민족교회, 조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대되어 있다. 연대되어 있어요. 오늘 그 이제 와서 출병 이유를 말하는 그 제사장 비느하스와 다른 족장들이 폈던 논리가 이제 두 개의 예를 들어요. 아간의 죄. 아간의 죄를 얘기를 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과거에 유다 지파에 있는데 여호수아와 그 병사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죠.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는데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생명 있는 것은 남기지 말고 전부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아주 악한 그런 성읍 같은 경우는 모든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죽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음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 살아있는 것 중에 남기해서 그걸 보존한다 그러면은 그 살아있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쳐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바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살아있게 만들고 보존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이 그 살아남겨놓은 것을 하나님이 주기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간이 이제 거기 훔치거든요.
신할산의 토와 금과 은 이런 것들을 훔치거든요. 훔쳐서 자기 집 밑에 아주 천막 밑에 쫙 숨겨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내요. 찾아내기 이전에 전쟁에서 쳐요. 아이성이란 작은 성에 갔다가 그냥 형편없이 깨지고 30몇 명이 36명 정도가 죽어요. 이것이 이제 졌다라는 소문이 나면 뭐 그들은 이제 완전히 사기가 떨어지고 주변에 있는 가나안 7족 속에 사기는 오르고 그래서 나머지 정복 전쟁은 보나 마나지요. 끝난 거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울어요. 울었더니 너희 백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숨겼다. 이것이 죄가 되어서 너희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결국은 너희가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결국 이제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의 그 집안에 걸리더니 결국에는 아간이 잡혀요. 아간의 죄를 다 드러내었더니 그와 같은 범죄했으므로 그를 다 아골 골짜기라는 곳에 내려놓고 그의 아들들, 딸들,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 그에 속한 모든 물건들을 놓고 돌을 다 던져서 죽이지. 그리고는 돌무더기로 쌓아요. 그제서야 이겼어요. 그제서야 아이성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제서야 여호와의 진노가 풀려졌단 말이지. 이전에 이제 한 가지 예를 여기서 말할 때 들은 것이 불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진노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데 이 일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바알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다 남자들 중에 일부가 가서 절해했거든요. 모압 여인들 그리고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범죄한 적이 있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함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에게 너희 족장들을 다 붙잡아서 목을 매달아서 태양 앞에 매달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풀리리라.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바알볼에게 부속한 자를 죽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이미 연병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진노가 너무 크니까 바알볼이라는 것은 우상인데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이방 여인들하고 몸을 더럽히고 이런 악을 행하니까 이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막 있을 수가 없는 일에 하나님이 엄청 진노가 컸어요. 그러니까 두령들 그러니까 뭐 지도자들이 다 목을 매달고 또 이제 그 바알볼에게 부속된 자들은 다 잡아서 칼로 쳐서 죽여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것도 못 기다리시고 막 진노로 이미 연병이 시작돼서 생각하는데 한 밤 순식간에 반이 죽고 다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듣고 회중이 우는 중에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감이 차 있는 그때에 이 시몬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므리가 고습이라고 하는 그 미디안의 족장의 딸 예뻤겠지요. 뭐 예쁘고 뭐 잘 꾸몄겠지요. 그 고습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그냥 회중이 있는데 뻔히 있는데 무시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더니 이 비느하스가 막 분노감, 거룩한 질투심으로 차올라서 창 가지고 가서 그 장막에 들어가서 남녀의 배를 찔러서 죽였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가 풀렸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속상해 죽겠는데 어머니가 대신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혼을 낸단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화가 풀려서 다 잊어버리고 대신 뭐 엄마가 다 책망을 해주고 그러니까 아빠의 노여움이 다 풀리고 여보 그러지 마라 하면서 아이를 또 이렇게 안아주고 화가 풀려서 그렇게 하듯이 비느하스가 대신 거룩한 분노를 품고 하니까 하나님의 노가 일시에 녹아버려요. 일시에 녹아서 연병도 그치니까 벌써 24,000명이 죽었어요. 남자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24,000명이 죽었는데 여자들도 더 많이 죽었을 수도 있죠. 하여튼 그 일로 그냥 두령들의 목
매다른 것도 없어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풀렸죠. 그러니까 이 일은 일부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죄로 인정하고 심판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신사 참배의 죄가 사실은 뭐 굉장히 큰 거예요. 신사 참배의 죄가 일제 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일본의 그 신사에서 섬기는 뭐 그 악한 신, 그게 죽은 자의 홀령이거든요. 그들의 조상이거든요. 이게 그 조상 제사 드리는 것, 그 신이 더 크다 하고는 성전마다 다 그거 놓고 거기에 절하고 동쪽에 천왕한테 절하고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게 만드니 국민 의례라 하지만 이것은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왜 이 신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거야말로 참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겠어요. 나라를 해방은 시켜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진노가 끊이지 않으니까 나라를 반조각 만들고 또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만들고 그가 회개하지 않으니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사실은 그 죄가 굉장히 큰 거예요. 신사 참배의 죄가. 물론 반대한 분들도 있지만 그와 같은 지도자들과 전체 교회는 일제의 그 서슬퍼런 압력에 결국 다 굴복하고 말았거든요. 우리의 죄가, 우리 민족의 죄가 커요. 어떤 한 민족교회가 그와 같이 제1계명을 제2계명을 그렇게 어겨서 전체적으로 어긴 그와 같은 나라는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죄도 커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진노도 컸고 오늘날까지도 남북이 하나 되지 않는 이유도 그 죄의 후유증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하튼 이 죄는 이제 감사하게도 그래도 끝난 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 이 죄를 다 청산을 하고 성전에 있었던 그 더러운 일본 우상 제단 같은 그런 것들은 다 내다 던져버리고 신사들은 다 깨뜨려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이런 것들은 잘했지만 그러나 그때 그 일은 가슴 아픈 일인 거죠. 우리가 후세대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픔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서는 안 되겠다. 각성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하튼 이 죄라는 것은 혼자로 끝나지 않는다. 죄는 연대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죄는 정말 두려워하고 나 혼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 나의 자손들을 위해 관련되기 때문에 죄는 하여튼 철저히 두려워하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막고 축복은 또 천대까지 이어진다고 하세요. 죄는 3, 4대 하나님 진노가 임하고 복은 천대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또 잘못도 범하였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참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고 했더니 그 자손들이 참 복을 받잖아요. 다윗 때문에 또 복을 받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받고 잘한 것은 더욱 충성하여서 하나님 축복이 우리와 우리 가문과 또 우리 교회와 또 민족 교회에 다 이 축복이 임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문들 이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